허다한 증인들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제 숙제는 다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부터 24장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자신있게 하신 것 같은데 창세기 1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25장, 26장에도 아브라함이 좀 등장을 하지만 이제 신앙의 바통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장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초창기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중반기 그리고 막바지에 어떠한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장과 24장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7장을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넘겨볼까요? 17장부터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17장의 사건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아브람도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 함은 열국의 아버지, 무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되게 확장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좋은 여인, 여왕, 뭐 이런 사라라는 원래 이름이 사례, 열국의 어머니. 약간 좀 의미가 좀 비슷하지만 의미가 더 확장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먼저 이야기하죠. 99세. 그 바로 전에 16장에서는 86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마엘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99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 14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행동, 온전하지 못한 행동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행동입니다. 그게 86세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난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5세예요. 75세. 자, 떠날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는 동안 소식이 보이지 않는다. 자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85세가 되니까 이제 기력이 좀 딸리고 또 사라 역시 점점 이제 경수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사라가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게다가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못했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전능한데 네 나이가 어찌게 됐든지 간에 내가 아들과 씨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믿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쭉 이렇게 지켜나감에 있어서 나에게 좋다고 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다고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께 좋은 거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하고 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다고 하신 것은요, 무조건 좋아요.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없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매번 좋습니다. 매번 좋아요. 자, 아브라함도 어쩌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와 함께, 야, 우리 아들 낳으면 어차피 우리 아들이잖아. 그래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야, 아들 역시 하나님, 그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좋았을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17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17장 2절.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절, 5절, 4절, 5절, 6절 이렇게 보면 저는 보면 볼수록 뭐가 자꾸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내가 내 약속을 나와 너 사이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자, 16절에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나오는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내 약속을 너 앞에 둔다.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은 15장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 동물을 발로 쪼개놓으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걸 계속 지키죠. 솔기가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날려보내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횃불의 형태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세요. 자, 옛날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둘이 약속할 때에 증거로 동물을 잘라서 반으로 갈라놓고 약속한 사람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저 동물처럼 된다.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는데요?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은 15장에는 어떻게 해요? 횃불만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해 주겠다. 내가. 오늘 17장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여러분 위대한 이름이에요. 정말 위대한 이름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이름 바뀌었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 아브라함을 고쳐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사건, 이 시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날 좀 혼냈지. 그리고 나서 나를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정말 물론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때 이스마엘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과 그 시간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혼나면서 바꿔준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기억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게 그게 아니었대.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 이름을 바꿔주셨어. 아브라함 때 행했던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바꿔주셨어요. 그러나 기억은 되죠.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 이것은 너희가 거룩할 것이다.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렇게 17장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21장으로 넘어오시면 약속대로 누가 태어나느냐?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이 21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 일을 행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야, 이것 봐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변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그 21장 이후의 내용, 8절부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왜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뭐랄까요? 놀려요. 자꾸 놀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보면 22절부터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나옵니다. 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창세기 20장, 바로 앞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 가는데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와이프를 파는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나타나는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우물을 뺏었던 것을 막 얘기하고 그 우물 뺏었던 것 내가 몰랐어.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둘이 평화롭게 지내자. 그러면서 그 땅,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이 있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여러 날 안전하게 평화롭게 거주한다라는 내용이 쭉 21장에 이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요. 모압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잡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의 분위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굉장히 혼탁한 상황이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고요. 그 우상들에 행해지는 종교적 행위가 너무나 지저분해요. 남창도 있었고요. 여자 창기들도 있었고요. 또 근친상간도 있었고요.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이방의 종교 행위들이 그 가나안 땅에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누가 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평안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었어요. 상호 불가침 조약. 우리 침범하지 마. 나도 너 침범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평온하게 지냈어요. 자, 이 3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땅에 거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에 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필리스틴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지만 필리스틴 이 단어의 뜻이 교양 없는 사람, 또 속물 이런 단어로 이렇게 지금 내려져 왔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게 굉장히 속물이고 그런 아주 품행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땅에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22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자, 그 일이 뭐냐? 제가 그래서 지금 21장 좀 살펴본 거예요. 이삭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평온하게 블레셋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세요. 그 시험이 뭐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고?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조금씩 알아가고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1장, 12장 그때 불렸을 때보다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제 하나님한테 대꾸까지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쯤 왔으면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이 좀 성장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는 한편으로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기회냐? 내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줘야겠다. 자, 제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의 많은 우상 숭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중에 인신제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들에게 바치는 자기 자녀를 바치는 행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런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자녀를 바치냐.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도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야, 그래, 나도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겠다.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조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에 이방 종교의 그 패턴을 차용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단들이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보고, 야, 이단들도 저렇게 하는데요, 우리도 뭘 못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3일 길을 떠났어요. 사라와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떠났어요. 여러분, 상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노방을 들었나?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쨌든 갔어요. 3일 길을 떠났어요. 그동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는데,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빠? 이삭의 이 물음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복잡 미묘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 확신 있게, 그래도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건 이삭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라고 해서 좀 어린 아이 같지만
나무를 짊어지고 가파른 산으로 오를 정도면 여러분 더 아이가 아니에요. 보통 10대 중반 전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청년. 그러니까 충분히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말릴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놨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삭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의 고백, 그의 행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자,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종들까지 같이 가면 종들이 있어야 어쨌든 증인이 되고 또 안전도 하고 편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왜요? 지금 이삭을 바쳐야 되는 건 누구만 알고 있어요? 이삭만 알고 있어요. 이삭과 하나님과만 둘만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브람 둘만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람 둘만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그래서 이삭을 결박하려고 하면 이 종들을 데리고 갔으면 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종들이 다 뜯어 말렸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거를 하나님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들이 아주 견고해지고 있어요. 점점 치밀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놀랬던 건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5절 중반부 이후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삭을 바쳤어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럼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올 때 누구만 내려와요? 아브라함만 내려와요. 나만 내려.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와. 이게 한글 번역만 그럴까? 아니요. 모든 번역이 그렇더라고요. 거짓말? 네?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우리가 그 아이가. 자, 이 믿음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삭의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이삭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이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련된 여러분 이 그림을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렘브란트라는 화가도 그렸고 많은 여러 가지 유명한 화가가 그렸대요. 그림을 보면 다 들고 있어요. 손을 이미 찍은 거예요. 이미 들고 있다는 건 이미 찍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망설인 게 아니라 이미 내려치려고 이렇게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이제 믿음의 테스트가 확 완전히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드렸어요. 안 말렸으면 죽였어요.
죽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살리셨겠죠. 근데 거기까지 딱 말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여러분, 이 과정이 그냥 한 번에 뿅! 아브라함이 부를 때부터 11장부터 딱 아들을 드릴 만큼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일방적인 약속과 또 일방적인 용서와 일방적인 위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끌어 가셔서 드디어 창세기 22장의 완성본을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껏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 우리는 다 신약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만 막으셔서 살렸죠. 그죠? 그러나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냥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죽이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조주인,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힘들다는 2023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능히 또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